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옵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제가 전도이니까 전보다 아멘 소리가 상당히 줄어들으셨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요, 심각해집니다. 제가 전도사역팀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전도를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다 보면요, 풍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은 안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돈 버십자 그러면은 너무나 땡큐하고 좋아해요. 좀 바꿔야죠, 여러분. 제가 어떤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며느님이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왜 애를 안 낳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래. 왜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대. 세상에 결혼해서 출산하라고 말하는 게 큰일 났대, 지금. 근데 지금도 그래.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큰일 난다고. 왜요? 성도가 떠나간다고. 제발 무게감을 주고 압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요,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출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방영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언론 목사님께서 저번 주 우회 예배 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2명이 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2명이 아기를 몇 명을 낳냐면 0.8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데요.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면요, 2.1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2명이잖아요, 부부가. 그럼 2명을 낳아야 그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명이 나요? 3명이나 안 돼요, 3명. 심지어 일본까지도요, 우리보다 훨씬 배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이냐 하면 0.81명만 낳는 거예요. 가장 적게 낳는 도시가 어디냐? 서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0.555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낳는 데가 그 공무원들이 있는 0.97 바로 세종시예요.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에요. 내려주시길 바라요. 자, 저출산 현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1년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어떤 정부가 무려 1년에 42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42조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이 증가가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 도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 보는 대한민국 미래 인구 100년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2025년이면 인구가 정점을 찍어요, 지금. 여기가 딱 끝이에요. 이후로는 100년간 쭉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쯤 되면요, 직장 동료의 반이
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 공장이나 이런 산업 현장 생산하는 데서 그런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지만 그것을 보존을 해주지만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일반 회사에서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제 2040년 되면은 신학생들이 없어요. 없으면은 사역자는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동남아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사역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또 2056년쯤 되면요, 한국 사회의 평균 나이가 환갑이 됩니다. 60이 넘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2100년에는요, 인구가 1500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율을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먼저 성도수를 보면 2012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22.1%가 개신교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11년 됐어요. 2023년도에는 15%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여러분, 이단도 있어요. 뭐 신천지도 있고 만성이도 있고 통일교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에서 우리 그 개신교 인구를 이단 포함해가지고 한 75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럼 750만 명 정도 되고 한국의 교회 수가 6만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교회당, 6만 교회 한 교회당 등록 신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냐 하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도율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 750만 그리고 6만 하고, 그러니까 750만 나누기 6만 하면요, 교회당 성도수가 125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1년에 등록한 성도가 6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이 전도율이 0.45%, 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정착률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률을 보게 되면 한 50%만 남는다고 그래도 그러면 0.3, 0.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요, 향후 50년. 제가 지금 57입니다. 그러면 50년 후에 저도 여기 없어요. 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다 가고 지금 저기 초등학생, 뭐 중학생 아이들만 있겠죠.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는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당은 크고 예배당은 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단으로 팔려가고 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 예배당이 극장으로 팔려가 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진다는 것,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2025년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현장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하나 돼야 돼요. 교육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안수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 일선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몇몇 우리 전도사역팀 몇 명만 애써 해봐야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초연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 받았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산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려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나미스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꾹꾹 감춰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건요 유대교 중심이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바로 기독교로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저희 집 앞에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게 있어요. 건물을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야, 그 이단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 무서워요. 이 이단의 세력들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죠. 기성교회들이죠. 그 기성교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의 뭐 유명한 교단, 합동교단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뭐 통합도 그렇고. 이런 큰 교단들의 성도 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줄어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바로 이단들이 채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보지 말아야죠. 이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보다 더 참된 진리,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중심지인 그곳에서 바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땅끝이라는 건요,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 어느 지역, 어느 곳이든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게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했으면요,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거기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에 놀라운 핵폭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쌓여 있는 자들, 우울증에 있는 자들, 그리고 목표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때 그들이 그런 속박에서 해방되어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묵묵무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선포해라. 내 이름을 증거해라. 네가 증거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각만 가지고 나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란 바로 오늘날도 역시 초대교회처럼 이 증인의 삶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와 골목을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좀처럼 열어지지 않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은 온 국민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뉴스를 전하는 것이나 수백만 독자들이 있는 유튜버를 비하면 참으로 외로운 소리 같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현대사회와 이처럼 세련되고 독특한 현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촌스럽게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불신자의 눈에는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외치는 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는 것 같지만, 미친 소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우리 우리제일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왜 자신 있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잘 나오던 분들이 무슨 상처받은 일로, 또한 장애물로 일로 문제를 만나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 계속 노크를 하세요. 두들기세요.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죠. 우리 교회는 정말 성장하죠. 여러분, 떠난 분이라도 그분이 아직도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우리제일교회를.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두들기셔야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여러분, 왜 계속 성령님은 내 안에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전도해라고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입을 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 또 잃어버린 양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